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교과서라고 하는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아름다운 교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 안에 감사하는 싹이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싹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절이 참 아름답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산천초목이 앙상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죽었나? 왜? 나무에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앙상해집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연두색으로 변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쓸쓸하고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싹 트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감사로 싹이 트면 기쁨이 솟아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저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 훈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탄생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바울과 소식이 끊어져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교회의 소식과 그리고 헌금과 교인들의 그 교우들의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로마까지 찾아온 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늘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지, 혹시 교회에 작은 여우가 침입을 안 했는지, 마귀는 틈타지 않는지 늘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서 제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날듯이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지날 때 그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속도로를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닦으려고 하면은 산도 깎아내야 되고 그 산을 통해서 터널을 뚫는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세워지는 것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그냥 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내게 고마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반대로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에 새기듯 다 잊어버리시고 잘해준 것만 돌에 새기는, 그리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계속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돈이나 아니면 출세나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우리 안에 감사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내 삶의 모든 우한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환난과 고난,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아픔과 시련의 그 골짜기를 거닐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닐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에서 풍성한 감사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감사가 나오지 않나요?
6.25의 그 전쟁과 가난, 그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크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입을, 지금 저희의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내 입에 넣는 것은 아깝지만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주시는 거. 그렇게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고 지금도 살아내시는 그 부모님을, 그 부모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피곤해서 아내가 잠들어 있거나 그 입 벌리고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참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 인상을 쓰고 들어오고 아니면 짜증을 낸다 하더라도 다 가족들을 위해서 저렇게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내 삶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을 돌려가면서 즐겁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걸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육은 학가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학가다.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계속 고치고 또 고쳐가라라는 뜻입니다. 집의 반찬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반찬으로 바뀌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50년, 60년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과 반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평생을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지만은 늘 말씀이 새로워야 하고 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 귀에만 즐거운 그런 신앙의 자세에서, 이제는 듣는 신앙의 자세에서 내 삶이 이제는 행하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진정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란 설교 가운데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그 깨달음과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할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여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다만 이유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 갈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 미래의 대책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신앙의 기독교 명문가 만들어내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교육하여 지도자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만드는 일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거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것은 송곳으로 바위에 글씨를 새기듯 마음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새겨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듣고 설교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남의 가정에서 청소나 빨래를 해주시고 재봉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은 계속 가난하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은 고생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하루도 다른 생각을 그런 생각을 품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 명문대인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그 수석으로 졸업하는 자들에게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은 저를 잘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빨래와 청소, 재봉일을 하면서 길러주신 저의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받는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받을 상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목에 그 메달을 걸어주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고 그 감사를 안 그가 변호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 총장이 되었고 뉴저지의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윌슨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서럽고 아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음에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내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려워도 잘 나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바울은 배가 고파도 자족하면서 감사했고 배가 불러도 자족하면서 감사했고 천한 대접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천사 대접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배우면서 성장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렸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그 몸 위에 올려놔도 병이 사라져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더워도 상관하지 않고 레일만 달려갑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으려면 다윗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 때도 그 어떤 삶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거인 장수를 무너뜨릴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산과 들로 10년,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구약의 주기도문이라 하는 그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인 그 23편만 살펴봐도 그의 신앙이 어떤 자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새기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고 인도하시고 나의 이름을 새기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손바닥에 새긴다 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 위에서 피로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손바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이 기적이 상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다 뭉뚱그려서 더 좋게 만들어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열어버리시고 나오게 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은 것은 옥중 서신들인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처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들어가야 할 때는 들어가는 결단도 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메시지, 이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이 가을날, 추수하는 가을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남은 2024년 한 해를 여호와 니시로 승리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자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다 아심을 믿고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렵고 힘들 때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 늘 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말씀과 성령을 따라 뜻을 정하고 중심을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 놓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